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그리고 선교사로 선교 나가게 될 때에 3번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2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사건입니다. 에베소에 첫 번째 갔을 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정이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빠져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자기들은 성령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안수했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그런 임재하심이 에베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항상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가 없는 것이요. 오늘날에도 한 사람의 헌신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요. 이 1866년도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컸던 그러한 교회는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처치인 이 스펄전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였었습니다. 전체 교인들이 4,36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의 환경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성령 받은 12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전체가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원이라는 장소를 빌려서 침례받은 소수의 무리들을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성경 강의를 통해 제자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훈련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 마찬가지로 이곳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힘이 생기면 인생의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부흥은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와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되는 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조그마한 일만 벌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인간관계가 잘못돼서 원수되는 그러한 관계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회를 창립하고 참으로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볼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옴을 통해 성도들과 사도 바울 관계를 이간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가 다 끝날 때까지도 성도들과 그리고 이 교회를 창립했던 사도 바울과 관계가 회복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되거나 하면은 반드시 교회인들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돌볼 수 있는 사역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 교회는 직책으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직책만 계속적으로 밝히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사역 위주로 나가야 돼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고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한 사람과 마음과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정도 신앙이 들면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헌금을 함을 통해서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책임질 수가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교인들을 그냥 그대로 앉아서 먹게만 하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것이고, 영적 어린이 수준에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어린이가 되면 울고 보채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도들 전체를 제자화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기네스북에 나와 있는 전 세계의 어린이 주일학교 중에 가장 큰 주일학교가 한국에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에 있는 서부교회입니다. 이 서부교회는 기록에 따라서 틀리는데 작년은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린이가 많이 모일 때는 3만 2천 명까지 모인대요. 담임 목회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전체에서 최고 많이 모여요. 8천 명 이상이 모인다 그래요. 엄청스럽게 모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주일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주일학교의 교장이든지 이런 사람이 학위를 가지고 전문가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부장 4사람이 전체 이 3만 몇천 명 줄어들 때는 8천 얼마 이 학생들을 이끌어 나간다 그래요. 2분의 장로님과 2분의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유급직으로 있는 서기 2사람, 그리고 발론티어로 있는 10명의 서기 10사람, 그리고 정교사 350명, 그리고 보조교사 200명, 명수에 따라 1200명까지 올라간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주일학교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거기 들어가면은 교사가 되려면은 보조교사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5명 이상 어린아이를 전도해 오면 정교사를 시켜준다 그래요. 우리 교회도 이런 걸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사가 되는 5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새벽기도, 수요 예배, 그리고 철야 예배 참석은 물론이고 회개 생활과 소망과 믿음이 불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은 교회에서는 지식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받은 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 교회에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2번째가 어린이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된대요. 3번째가 일주일에 3번씩 아이를 신방해야 된다 그래요. 대단한 것이에요. 4번째가 공과 공부 내용을 30분 이상 읽어서 외워와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5번째가 주일 아침에는 6시까지 교회 와야 된다 그래요. 우리 교회 목자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대단한 일인 것이죠. 성도는, 기독교는 능력 있고 특별한 사람 뽑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별 볼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있을 때 아모스 시대에도 보면은 선지 학교에서 선지자를 안 뽑았어요. 뽕 재배하는 사람, 농부를 뽑았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때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자기보다 연약한 지체가 있을 때는 그분들을 돌봐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건강한 교회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2년 뒤에 이 에베소에서 자기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를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라는 로마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보고 싶은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의 순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있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것, 로마를 보아야 하리니. 로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려는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순간에 영혼에 대해서 눈을 떴던 거예요. 성령,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정말 내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면 첫 번째 눈을 뜨는 것이 영혼에 대한 눈을 뜹니다. 예전에 교회 늦게 와보니까 EM 패스트로 있는 데이빗 전도사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이 늦은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그림이 3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언제부터 붙어 있었냐 그러니까 뭐 얼마 전부터 있었다 그래요. 자기 이야기는. 그러면서 그 그림이 자기에게 뜻이 있다는 거예요. 데이빗 전도사가 저희 이제 아들인 거 다 아시겠지만 어릴 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시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아들을 줄 테니까 주의 종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다니면서까지도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자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요. 그랬을 때에 그러고 나서 사업하는 것 여러 가지 이런 일들만 구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학교를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시키고 적어도 남자로 태어났다면 전 세계 30개국 정도를 돌면은 인생이 바뀌고 보는 안목이 바뀐다 그랬으니까 학교는 늦게 졸업해도 좋으니까 지금 전 세계를 다니라. 그래서 목사님 아드님들과 함께 팀을 이뤄서 세계를 다니는 그 팀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 그림이 3개 있었던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파리의 에펠탑이었었고 두 번째는 인도의 타지마할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프리카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빗 전도사가 나에게 설명하기를 자기가 파리에 가서 30개국을 돌 때에 파리에 갔을 때 지갑을 쓰리당했대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엄청스럽게 고통을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파리 그림을 자기가 보면서 그걸 생각한대요. 두 번째, 타지마할 인도에 가서 식중독에 걸려서 몸무게가 200파운드에서 65파운드가 빠져서 죽을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님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면서부터 거기서 영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영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환상 속에 마게도냐 쪽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민보다는 순종을 택했습니다. 왜 가라고 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유럽 쪽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일에 어긋나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이 잘못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눈 뜨는 작업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새로운 틀로 가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새롭게 눈을 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있는 이 어떤 삶의 기틀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만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안디옥만 보여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전 세계 이방인의 선교자가 되기 위해서 세계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세계적으로 눈을 뜨기를 원하고 계세요.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에게 자극을 주서라도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다 하는 뜻이 뭐냐면 비전을 발견했다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될 때는 예루살렘에 절대로 그냥 못 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비전 때문에 내 있는 데서 그냥 머물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옛날의 삶과 지금 삶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갖지 못했던 비전을 가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모든 세계를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도
하나님께 점수해 주실 때에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주시는 저 말씀대로 영혼 구원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언제 선교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름 주시고 저 성경 말씀을 주시는 저 말씀이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했던 것이 지금 16년 왔을 때에 우리가 협력과 그리고 파송 선교사 다 합쳐서 150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게 됐어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 때문에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 살아가는 삶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전대로 하나님께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대로 하나님께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어지면 그냥 어영부영 그냥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변화됨을 통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에베소가 그 당시에는 엄청스러운 큰 도시였었고,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 쾌락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스러운 영적 지진이 일어납니다. 23절에 보면 이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예수교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복음이 왕성하게 될 때에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이 뭐냐면은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 은으로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요. 직원을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매년 5월달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는 사람이 이 아데메 여신상에 이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마치 예루살렘에 몰려오듯이 예배 드리면서 그들은 이 우상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엄청스러운 매상이 나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만든 우상에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미신이다. 복음만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이제 물건이 하나도 안 팔리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직원들과 같은 동업자들, 같이 옆에 주위에 같은 마음을 갖는 전부 이 아데메 신을 믿는 사람을 다 동원했는 거예요. 다 동원하고 나서 이 이방에서 왔는 이 사람, 아시아를 흔들었던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업을 망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위대하게 외치는 아데메의 신이 가짜라 그런다. 이 큰 도시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2시간씩이나 전체 사람이 다 모여서 소리 지른 거예요. 소리 지르요. 아데미 사람,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2시간이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드미요. 우리가 믿는 이 신은 너무나도 엄청스럽다. 2시간 동안 수만 명이 모여 소리를 지른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12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훈련시켰더니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복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시 전체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미신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상 덩어리 속에 살면서 그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이 신이 위대하다고 이 사람 때문에 뿌리가 뽑히겠다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가 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뿌리를 흔들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장로가 됐냐? 권사가 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목사가 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생애 속에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인가? 나 때문에 직장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인가? 아무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중간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화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 교회가 수도 없이 많지만 세상이 움직이질 않아요. 보면 그런데 에베소에는 소수의 무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 이상 흥분해서 난리를 쳐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교회를 분석했던 어떤 교회 성장학자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는 교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는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분석해 봤더니만 대형 교회가 아니었었다 그래요. 멋있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었다는 것이에요. 분석 결과는 이랬습니다. 주일날 예배와 교회마다 모임에 따라서 새벽기도나 수요 예배나 모임의 숫자들이 별 차이가 없는 교회들이에요. 특징들이 뭐냐면 왜 이런 교회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이요? 동일한 말씀으로 훈련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교회에서 자꾸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오셔서 말씀을 받아야지 비전이 같아집니다. 교회들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교회들마다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돈 있고 재력 있다고 장로를 세우고 중직으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배당에 한 번 왔다가 회의할 때만 모이게 되면 엉뚱한 소리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문제될 소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16년 동안 저희 교회는 아픔이나 이런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중직자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 중에 하루, 그리고 주중에 하루, 그리고 주일날 이래는 반드시 오라 그래요. 왜 그런 것이에요? 들어오셔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에 저희 교회에서는 14일만 시작하면 점심 먹고 1시부터 시작하면 오후 6시, 7시까지 가요. 쓸데없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다가 서로 간에 상대편을 서로 공격하다 싸우고 분리되고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게 왜 그런 것이에요?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듣는 일에 소홀하게 되니까 사사기에 나왔는 말씀대로 자기 소신대로 그냥 살아가 버려. 교회 비전이 무엇이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모든 예배 성도들이 참여해서 한 말씀을 듣고 한 자녀가 되고 한 목표를 두고 함께 기도하면 강력한 교회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에만 예배당 출근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비만증에 걸린 교회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으로 충만할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성경에서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교회는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요. 교회 와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와서 예배만 간단히 드리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오시게 되면 반드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기도 소리가 가득 차야 됩니다.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의 자리가 떠날 때 그때부터는 교회가 살아있게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기도가 성도를 살리는 것이에요. 남침례 교단 침례 신학에 조세핀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 제자 중에 아주 유능한 분이 많은데 특별히 아끼고 유능한 목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질도 좋았고 머리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부임해서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것이에요. 좌절 속에 수능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목사님, 자기의 스승과 아내에게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가 아닌 모입니다. 저는 다른 직업을 찾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조세핀 교수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의 아내가, 젊은 목회자의 아내가 지혜로웠던가 봐요.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좋아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요청이 있어요. 얼마 동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와 교회 가서 1시간씩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떠나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 요청까지 남편이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 따라서 교회 와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죠. 새벽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아마 미국 목사님 중에도 기도 많이 한 분이 있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성경은 많이 연구하는데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거 봐요. 10분을 기도하는데 온몸이 뒤틀려서 앉아 있을 수가 없더래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10분 넘어가는 게 진짜 몸이 뒤틀립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앉아 있는데 기도할 게 없더래요. 그러다가 곰곰이 이왕 앉아 있으면 뭘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집사님들 이름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교회 주일학교 부장 반사 이름 다시 넣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유족들이 눈물 흘린 거 생각나서 그분들 마음에 안 돼서 그분들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시간 앉아있던 기도 시간이 훨씬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성도는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주셔요. 항상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줄을 잡게 만드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분들 부부가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조세핀 교수가 놀라운 일이 그 교회에 벌어졌다 그래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전체 교회가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버렸대요. 그리고 이 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대요. 성도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사나 구제에 대해서 마음이 당연히 가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산모예배 오신 성도님 얼마나 기도하세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 기도가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쭉정이와 똑같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 정도는 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하는 양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능력 없는 자들이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약속 때문에 기도함을 통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임했던 것이죠.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7 소아시아 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7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의 틀을 없애겠다고 그런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했고 믿음도 있고 사랑과 수고도 있었습니다. 소망과 인내도 있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도 잘 대처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던 귀한 교회인 것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세요. 저는 주의 종이지만 끊임없이 그것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 너무나도 음성 들리고 환상 보시고 다 보여주셨는데 내 자신의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태해지고 구태해지는 모습 보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계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이잖아요.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고 능력 받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눈물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는 게 뭐예요? 형식밖에 안 남습니다. 형식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없어져요.
영혼에 대한 마음도 없어져요. 불쌍한 마음에 대해서도 불쌍한 마음 없어져 버린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웨이크업 시켜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성도님, 하나님의 본 마음이 우리가 고난 받는 게 좋을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고난 받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절대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생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됐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 당하더라도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선한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엄청스러운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인생은 존재 목적을 발견해야지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성도님, 저는 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죄송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뭔지 몰랐어요. 아마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이 뭔지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리 철학을 깊이 공부하더라도 인생은 몰라요. 인생이 무엇인지, 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모르면서 인생을 알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닫게 되는 것이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의미 있는 존재예요.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고난을 회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명장수술한 여 집사님에게 신방 갔습니다. 신방 도중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사님께서 아기를 낳아봤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맹장 수술이 더 아픕니까? 아니면은 아기 낳는 것이 더 아픕니까? 그리고 같이 따라갔던 또 그것에 있던 권사님이나 여집사님들이 서로 왈가왈부합니다. 맹장이 더 아프다, 아기 낳는 것이 더 아프다.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장 수술 받은 이 여자 집사님이 의미 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 생각하기에는 맹장 수술이 더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은 맹장 수술은 의미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은 아기를 낳는 의미 있는 고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중요한 말입니다. 실제로 어느 것이 더 아픈지는 모르는 것이요. 그러나 고통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 고난당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이 일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에게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영광이고 축복인 것이요. 아멘. 장차 주님 앞에 설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중하는 삶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사명은 딱 하나인 것이에요.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신 영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일은 시간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다. 집중했던 것이요.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하면 집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좀 이야기가 다르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딴 분들은 너무 고상하게 믿기 때문에 부자 그러면 별로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행기도 살 수 있는 이런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포브스 매거진 보니까 미국에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이름들이 쫙 나와 있고 비행기들이 몇 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존 트러블터 같은 이런 배우는 보니까 비행기를 2대인가 3대를 자기 집에다 경로구까지 만들어 놨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비행기 사서 나 좀 태워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 제가 회계 업무할 때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리커스도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일요일 주일밖에 안 노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부터 30년 전에 25만 불짜리 요트를 샀어. 그때 집값이 한 달에 10만 불, 15만 불 할 텐데 엄청스럽게 좋은 요트를 샀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계속 시간만 되면 좀 타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 타줘야지 되지. 그걸 안 타주면 뭐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트를 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볼 때 성도는 비행기도 타시고 집단 10채 이상 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 너무 고상하게 믿으려고. 저는 볼 때 비행기 사라 그러면 아멘 하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10채 사라 가면 아멘 하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일하면 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인 것이요? 성도들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누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것이요.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누리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는 최소화시키고 그 많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가 생활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은 좋지만 사치와 방탕은 죄악입니다. 성도들은.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그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젊은 시절에 그의 수입이 30파운드였습니다. 내 수입이 30파운드다. 생활비가 27파운드 들었다. 3파운드는 구제에 사용했다. 형편이 좋아졌다. 100파운드의 수입이 들어왔다. 생활비는 여전히 27파운드 그리고 73파운드를 구제와 전도에 쓰임받았다. 수입이 많이 들어왔다. 300파운드가 들어왔다. 역시 생활비는 27파운드, 273파운드는 선교와 전도에 구제에 썼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이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못 삽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 것이라고 느끼는 자만이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두 가지가 먹을 양식과 그리고 하나는 심을 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먹으라고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하나는 심으라고 주시는 씨.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뭐예요? 먹으라는 것도 다 먹어버리고 씨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자기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죠. 우리가 먹을 것 외에 나머지들은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하늘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서 흔들어서 안겨주세요. 이거 경험해야 돼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것 움켜잡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큰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소수를 통해 세상은 바뀝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서면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세상은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12명의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도시 전체의 우상을 섬기는 뿌리가 끊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눈을 떼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것이에요. 눈을 뜨지 않으면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눈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영향력 끼치려고 그러면 예배 중심적으로 사셔야 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